전에 옷을 단정히 입고 성경책을 가져오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준비 다 되었나요? 준비 다 되었으면 우리 묵상하심으로 9월 둘째 주 면목중앙교회 유초등부 가정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함께 율동하며 찬양 부르며 하나님을 같이 찬양합시다. 내 마음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김지훈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가지 못하는 상황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기도를 합니다. 우주동부 친구들이 정말 주님께 예배드리고 싶은데 교회 오지 못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서 예배드리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이들이 집에서 예배드릴 때도 정말 주님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어느 곳에든 주님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 상황에서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히 코로나가 물러가서 같이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유수동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물러가서 같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가진 성경 신약 30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빨리 찾아볼까요? 우리 다 찾은 친구들은 목사님과 함께 한 절 한 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안녕 친구들, 모두 잘 지내고 있나요? 목사님도 여러분처럼 잘 지내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모두 건강하게 잘 집에 있다가 예배 드리는 날 교회 와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목사님과 함께 말씀 가운데 들어가 볼까요?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은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분을 알고 있나요? 맞아요. 중동과 유럽을 지배했던 아주 유명한 왕이에요. 그 알렉산더 대왕이 이끈 군대에서 있었던 일을 잠깐 이야기해 주려고 해요.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군대가 페르시아와 전쟁하기 위해서 걸어가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군대의 군인들이 좀 이상했어요. 모두 지쳐있고 힘없이 행군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때 군사들의 모습을 지켜보던 알렉산더 대왕이 왜 병사들이 이렇게 힘들고 지쳐있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은 바로 군대들을 잠깐 멈추게 하였어요. 군사들이 지쳐 있었던 이유는 바로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많은 전쟁과 전투를 치르면서 그곳 가운데서 많은 노량물을 취하였는데 그것들을 다 들고 가고 있고 몸에 짊어지고 가고 있다 보니까 너무너무 병사들이 무거운 짐에 의해서 힘들어했던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은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모든 군대들을 멈추게 한 다음에 군사들에게 명령했어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노획물을 한 곳에 모아라. 그리고 그 모든 노획물을 불태워라. 라고 하는 엄청난 명령을 하였어요. 군사들도 맨 처음에는 굉장히 불만이 많아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하고 속으로 생각했겠지만 왕이 명령한 거라서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노략물들을
다 한 곳에 모았고 그것을 불태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맞아요. 이 군사들은 모두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불태우고 나서 다들 아주 가볍게 걸어갈 수 있었어요. 힘들고 그 많은 짐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그 모든 짐을 태우고 나니까 이제 아주 가볍게 힘있게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알렉산더 대왕은 페르시아와의 전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게 되었어요. 만약에 알렉산더 대왕의 군사들이 계속해서 노략물들을 짊어지고 갔다면 전쟁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들은 힘들고 너무너무 무거운 짐 때문에 전쟁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패배했을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의 적재적소의 아주 좋은 명령이 이 군대들을 살리고 또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알렉산더 대왕의 군사들처럼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하지만 군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내 생각과 내 방법, 그리고 세상적인 욕심들을 잔뜩 짊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도 세상적인 욕심, 여기에도 세상적인 욕심, 이렇게 잔뜩 짊어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또 군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군사로서 세상이라는 전쟁터 가운데서 군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짐을 벗어놓고 오직 복음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전쟁터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은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고, 그 예수님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시고 언젠가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을 알고 복음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도 편지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고 계셔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이라는 전쟁터 가운데서 승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복음을 믿고 복음을 의지하고 그 복음의 무기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먼저 믿은 우리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전하고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면목중앙교회 유초동부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진짜 복음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복음이 무엇일까요? 우리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맞아요. 아까도 이야기하고 어쩌면 매주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을 입게 돼요. 살아가는 친구들, 은혜가 무엇인가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내가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큰 은혜 그리고 큰 선물은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또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 특별히 오늘 말씀에 있었던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계셨었던 곳에서는 그러한 복음을 듣고 미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순전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쫓아가다가 점차 복음을 따르지 않고 다른 복음을 따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다른 복음, 다른 예수, 그리고 다른 구원, 다른 하나님이 없듯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처럼 우리는 복음을 믿고 따라가야 돼요. 그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사람들은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겉모습을 꾸미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과 돈을 들여요.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하였던 거짓 교사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였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기와 명예를 위하여서 멋진 말과 멋진 미사 여구를 통하여서 자신이 알고 있는 복음을 전하였어요. 하지만 그 복음은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주장했던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되고 또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였어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는 것 외에 다른 어떤 행위들과 어떤 행동을 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그리고 오직 복음으로, 오직 예수님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말하였던 사도 바울을 향해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조금 더 쉽게 그리고 조금 더 편하게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거짓말을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라고 오히려 비방하였던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율법이나 또 행위나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 잊지 않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친구들,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예수님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 그 성경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복음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전하고 다른 말은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복음 위에 다른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헛소리들, 잘못된 말들을 믿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알고 배우고 또 읽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친구들 그리고 혹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줄 아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은 생화, 그러니까 살아있는 꽃과 조화, 만들어진 꽃을 구별할 수 있나요? 오늘 사진에 보니까 생화와 조화가 나오고 있는데 겉모습만 보니까 너무너무 비슷해서 구별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생화와 조화를 구별하기 위해서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알 수 있어요. 생화는 땅에 뿌리를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생명력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때로는 꽃꽂이에서 꽂아놓은 꽃들은 시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조화는 어때요? 시간이 많이 지나도 그 모습 그대로 있기 원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친구들, 생화는 생명이 있는 것이고 조화는 생명이 없는 것이에요.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번식하고 그리고 날마다 풍성해져요. 하지만 조화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모습 그대로 있는다 할지라도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그저 물체에 불과한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생명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늘 날마다 생육하고 자라나고 또 더 많이 전파되어져서 더 많이 자라나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생명력이 있는 이 복음을 잘 알고 배워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기 원해요. 그래서 언젠가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는 우리 친구들로 자라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외에 다른 행동과 다른 규칙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것은 거짓된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초등부 친구들이 오직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따라가 그 복음에 날마다 자신의 삶을 들여 구원받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기억하여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줄 아는 우리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움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기도문하심으로 9월 둘째 주 유초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안녕. 우리 친구들 모두 집에서 잘 지내고 있나요? 벌써 여름이 지나고 조금씩 가을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직도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내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 모두 걱정하지 말고 집에서도 예배 잘 드리다가 이 코로나가 끝나고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때가 될 때까지 잘 기다렸다가 예배 가운데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그동안 모두 건강하고 모두 힘있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읽어가는 우리 친구들, 멋진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모두 그때까지 건강히 아주 잘 있어요. 안녕.